사람은요, 저마다 타고난 강점과 또 약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강점, 또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어필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약점, 또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는 좀 꽁꽁 숨기려는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 약점, 연약한 부분들은 좀 숨기려고 합니다. 이처럼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 강점과 약점,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과 약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좀 피부가 가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이제 약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약을 먹으면 이 가려움이 좀 이렇게 잠잠해지는데 어떤 시간이 지나고 약 효과가 떨어지면은 또 다시 막 가렵고 막 긁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나중에는 이제 한 달, 두 달을 먹는데도 낫지를 않아요. 나중에 10년, 20년을 먹는데도 약이 없으면, 약 효과 떨어지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온몸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긁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좋다는, 유명하다는 피부과와 대학병원들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제발 이 병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만나는 의사 선생님에게 제 상황이 이런데 이거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얼마나 애절하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교회 사역지가 부교육자일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근데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고 또 그곳에 머물게 되면 가장 먼저 제가 찾는 건 피부과였어요. 어디에 좋은 피부과가 있지? 왜냐하면 늘 약을 지어서 처방받고 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선생님, 제 상황이 이런데 혹시 이 병 좀 치료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티가 많은 것 같아요. 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지금 30년이 넘도록 못 고친 이 병을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걸 제가 고칠 수 있어요. 아직 이걸 다 치료하는 약은 없어요. 근데 일상생활하는 데는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냥 잦아들게 하는 약은 있으니까 이 약 드시면서 지내시면 돼요. 이게 최선의 말이었어요. 저에게 주는 말.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마음이 어렵고 불편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저도 고혈압 약을 먹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일주일에 2번, 3번 정기적으로 신장 투석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평생에 걸쳐서 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약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이제는요, 오랫동안 지나니까 그냥 이 병과 그러려니 하고 같이 그냥 친하게 이 몸을,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지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교회 사무실에도, 저희 집에도, 심지어 자동차 안에도 약을 두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가려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모두 다 자신의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함 가운데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얘야 그냥 괜찮아 그렇게 살아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3번이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질 않으세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너를 통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친하게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앞에는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무리들에게 주신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보통 산상수훈 또는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색 글씨로 표기한 성경책들이 많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어서 그래요. 그 산 위에 오르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뭐냐면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장으로 가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6장 9절부터 13절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주기도문이 6장에 나오고요. 7장으로 가면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마치십니다. 말씀을 딱 들으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동안 백성들이 들은 말씀과 결이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들은 이들의 반응을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권위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가운데 오늘 8장 초반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재앙이자 질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센시 병이라고 하죠.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나병은 전염성이 있고 더럽고 고치기 힘든 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죽음과 죄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병에 걸리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서 사람들
모이는 공동체의 이 마을을 떠나서 외딴 곳에서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이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면 입술을 가리고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제 곁에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저와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나병에 걸린 것도 서럽고 아픈데 공동체 생활에서 격리되어 지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쫓고 있는 상황에서 나병 환자가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8장 2절인데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병이 치유받는 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을 정도의 의미와 상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던 병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주님이 마음 먹으시면 제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지셔요. 만지면 안 되는데,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만지심은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만지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저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아닙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격리된 채 살아온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내밀어 대셔요. 이렇게 대고 말씀하셔요. 그를 만져주셔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병에 걸린 이후 이 나병 환자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몸에 누가 손을 댄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의 살결을 부비는 이게 없어요. 사람 냄새, 살레음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환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요. 그리고 손을 대십니다. 만져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있어요. 예수님의 만지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은 나병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이었습니다.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이거 어떤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이 접촉의 순간은요, 이 예수님의 만지심, 예수님의 터치의 순간은 아마 그의 평생에 잊지 못할 순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회복의 순간, 치유의 순간, 사랑을 덧입는 순간입니다. 그저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병의 근원인 나병이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분당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군산으로 내려오기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따로 시간을 떼어서 한 78명의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서 나가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보내는 거? 거시기 뭐요? 파송하고 이렇게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들이 정말 군산으로 잘 가시라고, 가서 목회 잘 감당하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역했던 목사님들과는요, 맨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같이 허그를 했어요. 같이 안고 축복하고 하는 시간을 갖고, 또 하나는 그 여전도사님들은요,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잘 가세요,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사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당 우리 교회 사역이요, 좀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78명의 부교육자들이 다 나름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뭐 100대 1, 200대 1을 뚫고 들어왔으니까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이 볼 때는, 이찬수 목사님이 볼 때는 부족한 게 많죠. 혼도 많이 나고요, 꾸지람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저를 다 알잖아요. 다 저의 약점을 다 알잖아요. 부족한 거 다 아는데 이렇게 도닥여 주는 거예요. 그래, 가서 목회 잘하라고 안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 순간을 못 잊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목회의 중심을 잘 잡아서 군산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역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평생에 잊지 못할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주변에 이런 예수님의 안아주심, 예수님의 터치와 같이 좀 사랑이 필요하고, 내가 좀 손 내밀어서 뭐 딱히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애쓰지, 수고가 많아, 한마디 던져줄 수 있는, 아니 정말 친밀한 분이라면 그저 가셔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그분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줄 믿습니다. 오늘 가셔서 100마디 말보다도 그저 손 내밀어 손잡아주고 꼭 안아주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는 이 사건은요, 거룩의 전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전이. 그럼 나병은요, 전염되는 병으로 나병 환자가 사회로부터 격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 나병 환자인 자신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면 뭐라고 했다고요?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제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해야 되는 사람이었다고요. 왜요? 혹여라도 자신을 만졌다가 자신과 함께 살을 부볐다가 전염될까봐. 그렇게 전염성이 높은 병이 아니에요, 사실 나병은. 모르니까 이 살이 짓물러지고 이 막 모든 게 무너지고 하니까
너무 끔찍하니까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리를 뚫고 목숨 걸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만져주십니다. 8장 3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럼 예수님이 굳이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왜 손을 대셨을까요? 이 마태복음 8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요, 41절 4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병 환자를 만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이 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나온 이 나병 환자가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영어 표현이 뭐냐면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filled with compassion이라고 써 있는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 이 패션이 뭐냐면 여러분 고난, 고통,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컴을 붙이면 그걸 같이 아파한다, 그걸 공감한다 하는 뜻이에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수십 년 전에 그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을 그린 멜 깁슨이 감독도 하고 주연도 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패션이 뭐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그 고통과 아픔을 그냥 저 사람의 고통과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여긴 겁니다. 그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도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약한 것과 아픈 것을 치료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여 기진한 저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목적 없이 방향 없이 헤매는 인생, 그런 우리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여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돌보아 주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 똑같이 써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이 있었을 거예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저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죽어가는, 그래서 혹 죽어버리는 이 시체를 만지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몸이 부정하게 돼요.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제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혹여라도 그렇게 될까봐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신의 부정함이 만진 사람에게 전이가 되는 거죠. 그죠? 나병 환자가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제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저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격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성결함이 도리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룩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목숨 걸고 용기를 내어서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부정하지만, 내게 아픔이 있지만, 너무나 큰 상처를 안고 살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인생이 새롭게 되고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거란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때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패한 곳이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룩함으로 충만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만지심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나병의 확진과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라는 선언은 제사장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으로부터 치유가 되었을지라도 일상의 회복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 치유받은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으로부터 당신의 나병이 온전히 치유되었다라는 선언을 받은 이후에 마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회복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회복과 이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나병에 걸리기 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을 나병에 걸린 이후에 모든 것이 제약이 되고 제한을 받고 쓸쓸하게 외롭게 몸과 마음에 온통 상처투성이인 채로 지냈는데, 이제는 그 인생이 완전히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는 이제 진짜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요. 전에는 몰랐던 일상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먹고 자고 이야기 나누고 생활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거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도 한동안 가정의 어려움에 놓여서 정처 없이 떠돌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게 우리 집이 있었는데 집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부모님은 이제 너희들 다 컸으니 알아서 각자 도생해야 된다. 우리는 모른다. 우리 가족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진다.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잠잘 곳 하나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추락해 버리니까 이게 남의 집에도 어떻게 들어가서 살아요? 누가 저를 뭐 환대해 줍니까? 이제 기숙사에도 조차 못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동아리방에서 전전긍긍하며 떠도는 그때에 제가 섬기던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그 교육 전도사로, 파트 전도사로 있어요. 이제 대학원생은 학교를 주중에 화, 수, 목, 금 학교를 해서 수업을 받아야 되니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 금요기도회부터 토요일 날 출근과 주일 날 이렇게 파트로 사역을 하는데, 파트 사역자에게 사택을 주는 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비전을 가지고 교회 주위에 있는 한 허름한 주택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한 이유는 그 주택을 허물고 주차 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집을 2채 3채 정도 사가지고 이제 앞으로 향후에 그 주차 타워를 만들려고 사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채를 산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가운데 이제 부목사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저기 주택을 하나 매입을 했으니 저기에서 좀 누가 하나 들어가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목사님들이 참 감사하게도 아무도 들어가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집은. 그래서 아니 왜? 왜냐면 본인들은 교회에서 전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른 집들의 전세로 살고 있는데,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는 집을 샀으니까 그냥 계속 쭉 눌러 사면 되는 거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비용을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목사님들이 아무도 안 살겠대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 집이 너무 낡았대. 너무 상태가 안 좋아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대로 살겠대요. 본인들 그 전세집에서. 그건 이제 목사님이 좀 당황스러운 거죠. 왜 이 친구들이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교육전도사 중에 하나가 뭐 집 없이 메뚜기같이 떠돌고 있다라는 거를 목사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김전도사,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차 타워를 하려고 집을 하나 샀는데 부목사님들이 하나도 거기서 살지 않겠대. 너를 위해 준비된 집 같은데 어떻게 거기 좀 들어가서 살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무조건 예스라고 하죠. 무조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또 집을 저한테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언제 내일이라도 당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목사님, 제 집이 생겼는데, 제 교제하는 자매가 있는데 집이 생겨서 결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목사님이 참 웃으면서 그래? 집이 생겼으니까 결혼해. 그래서 이게 뭐 교회 집이지만 내 집이다 생각하고 이제 아내랑 거기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살아보니까 평소 땐 몰랐는데 겨울이 되니까 집이 너무 추운 거예요. 집이 너무 추워서 보일러를 엄청나게 떼는데 한 개도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막 보일러 기름은 막 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집에서는 막 입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잘 수가 없어요. 오리털 파카를 입고 이불을 몇 겹으로 덮고 자는데도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이 내 집이 될 수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거기서 은결이를 낳고 살다가 어느 날 대전으로 이사를 갔는데, 대전은 이제 아파트에서 자는 첫날이었습니다. 집이
따뜻한 거예요. 한겨울에 집이 따뜻한 거예요. 제가 엄청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집은 따뜻한 곳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전에도 알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와서 집 같은 집에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집은 이런 곳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작은 감사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건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실을 할 때 그동안 누렸던 게 은혜고 축복이었구나 상실할 때 깨닫더라고요. 바라기는 이 모든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었지만 여러분 추위 가운데 쓸쓸하게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기억나신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셔서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가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힘과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는